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즉 그의 영광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영원한 것에 대해서 또 신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2000년 전 어느 날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창세전에 계셨던 분이었다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점입니다. 인간을 보고 인간만으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이 세상에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 사실도 사실은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계획된 일이었고, 그 일은 그리스도 자신이 기꺼이 감당하기로 하셨던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분으로서 그리스도는 중보자가 되셨는데, 중보자로서 죄인들을 대신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하게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가? 왜 공자는 안 되고 부처는 안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중보자가 유일한 이유는 이분이 하나님과도 통해야 하고 사람과도 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 그대로 있다면 그분은 인간에게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그는 인간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죄로 인하여 멸망하는 인간은 중보자로서 죄값을 치르는 대속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인간이 되시는 길, 이것이 죄인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셨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역사 속에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 사실은 그분이 겸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겸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겸손의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이루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그 영광이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지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저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살아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살아나고 그 찬란한 광채가 여러분의 영혼을 밝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의 구름을 걷어내고 혹은 이 세상의 삶에 지친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면해야 우리는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성도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적으로는 교회의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자기의 유익 때문에 교회의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은혜로서 이 일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사실들이 과연 탁월한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탄과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늘까지 올라가는, 즉 영혼이 고향되는 이와 같은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메시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모든 신령한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메시지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겸손을 제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게 살 수가 있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진정으로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의 마음에 품으라 하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6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 본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작은 숫자 1이 적혀 있죠. 그 밑에 줄을 보란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또는 형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밑에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했을 때 이 형체라고 번역한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모르페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종의 형체, 즉 육신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왜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육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대 철학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는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고대 철학에서는 인간의 육신은 유한한 것이고 인간의 육신은 더러운 것이고 육적인 것은 저급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이든 어떤 사상이든 인간의 육신을 버려야만 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동물적인 것이고 인간의 육신은 본능적인 것이고 이런 정욕과 어떤 추하고 혹은 죄악적인 모습들이 이 인간의 육신의 모양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이 추한 것들을 벗어버려야만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고자 하는 가지가지 주장들이 난무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는 실제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고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기도 보게 되면은 여기 형체라고 되어 있는 요 모르페라고 하는 말이 모양입니다. 형상과 모양으로 나타났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유령처럼 눈에는 보이는데 실체는 없는 이런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나타날 수 있는가? 더군다나 육신을 입고서 육신의 연약함, 굶주리고 피곤해하고 이러는 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하는 일들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인간의 철학으로는 이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대 철학 가운데에 여러분 영지주의라고 하는 곳에서 이 우주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물질 세계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령한 분인데 어떻게 물질 세계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을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한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나 인간이 가진 철학과 사상으로는 이 일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 영지주의자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질을 창조한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다. 물질과 상관없는 참 하나님은 따로 있고 그 참 하나님보다 떨어지는 하등의 하나님이 있어서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세계는 이렇게 흠이 있고 문제가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흠 있는 세계를 벗어나고 이렇게 문제 있는 육체를 벗어나는 길은 참된 지식을 얻어야 되는데 그 지식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참되게 깨닫는 영적 지식을 얻어야 그는 참된 구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덮어진다면 그 사람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똑같지는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분명히 이단이었습니다. 물질 세계는 비록 타락한 현재 상태에서 악한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세계는 타락 이전에 아름답고 선한 세계였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무한한 차이가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물체가 아니시며 물체를 넘어서는 영이신 하나님이시며 이 하나님께서 물체가 되는 세계 만물 가운데에 편만하게 계시는 분으로서 어디에나 계시는 신령한 분으로 존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육신을 입을 수 있느냐? 고대 세계의 가르침에 의하면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이 추하고 더러운 것 안에 순결한 영혼이
갇혀 있어서 육체의 감옥을 벗어야만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육체의 감옥을 벗어내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하여 금욕과 고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고행의 길을 갔던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날도 고행의 길을 가르치는 종교가 있습니다. 육체를 더럽고 추한 것으로 보는데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와 그것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인간은 선과 악, 영과 물질, 이것을 구별을 해놓고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이 되시는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반려견 문화가 아주 우리나라에 크게 번지면서 그쪽으로 많은 이제 산업이 발달하는데 동물 행동 교정 전문가들이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 제일 인기 있는 분이 이제 자기가 그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잠깐 이야기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이 개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이 개똥을 맛을 봤대요. 자기가. 그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입니다. 자기가 TV 나와서 한 말입니다. 예, 개똥을 맛을 봤대요. 그래서 그게 순간 충격을 받는 거죠. 사람들은. 그리고 감동을 받았어요. 세상에 그렇게까지 하니까 개를 깊이 이해를 하고, 그리고 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렇게까지 해서 개를 이해하고 그래서 저런 실력자가 되었구나 하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개똥을 맛을 보는 데까지. 사실 그런 일은 이렇게 흔한 것은 아니지만 없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이 의원들이, 그러니까 현대 의사가 아니라 과거의 의원들이, 현대의학이 발달하기 이전에 과거의 의원들이 환자를 진단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대변을 이 냄새를 맡아보고 그걸 자세히 살피고 심지어는 맛을 보고 하는 일들을 하기는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한 건 아닙니다. 황제의 병을 치료할 때 그렇게 의원들이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황제의 병을 치료할 때 의원이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그거는 당연하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 세계관 속에서 황제는 신이고 그 다음에 의원은 종이거든요. 노예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신적인 존재의 치료를 위해서 대변을 맛을 본다, 이거는 당연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현대에 와서 개똥을 맛을 보았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를 넘어선 일이었습니다. 철학적 용어로 무한자가 유한자가 되셨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간단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무한한 간격을 가지고 있어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의 육체를 입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무죄하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죄인들 가운데에 오신 일입니다. 그리고 죄인들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현대 이것과 비슷한 일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선교사들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십니다. 과거에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은 아프리카로 가셨는데,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 케냐에 가서 아프리카 원주민들, 자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원주민들을 찾아간 거죠. 근데 그 원주민들이 얼마나 그 빈약한 삶을 살고 있어요. 먹는 것도 빈약하고 의료 수단도 없고 그야말로 거처도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사가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선교사가 그 삶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현대 문화 속에 살다가 이런, 어찌 보면은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참 미개하다 할 정도의 그런 문화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그들이 입는 것, 그들이 먹는 것, 그들이 자는 그 숙소, 이런 곳에서 동일하게 지낼 수 있을까? 우리는 개념적으로는 그래야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가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보낼 때 우리 총회 선교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그 곳에서 살게 하는데, 현지인과 똑같이 살면 그러면은 선교부에서 정해준 선교비, 그거는 너무 많은 것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달 사는데 10만 원이면 한 식구가 살아갑니다, 이러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현지인이 살아갈 때에는 10만 원이면 5식구가 삽니다, 이러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어요. 선교사한테 10만 원 줄 테니까 거기 가서 니네 식구 선교하는데 10만 원 가지고 살아라, 이럴 수 없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아무리 선교사들이 헌신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곳에서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찾아간 것만큼은 분명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이 선교사님은 거의 원주민들 수준의 삶을 살았던 이런 분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죄인 가운데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일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도 안 될 만큼 어려운 그리고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양자의 차이를 잘 알아야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야, 그리고 인간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신비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만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높고 찬란한 것인지를 아는 만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낮고 천한 존재인지를 아는 만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영광스럽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 신비를 드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본체의 그 탁월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인간이 더군다나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여 어떤 상태인가를 예민하게 날카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그 탁월함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인간적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200평은 작다 하는 이러한 집에서 살다가 여러분 5평짜리 집에 가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예 그곳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어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견딜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만 상상으로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저한테 주어진 사택이 55평 빌라였습니다. 들어갔더니 방이 여러 개가, 화장실도 2개고 방도 막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니까요, 우리 식구 애들도 조그말 때니까 이게 얼마나 넓은 곳인지. 거기 있다가 또 다른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도 사택을 어떻게 교회 공간 안에 어떻게 마련했는데 예배실을 뚝 잘라서 사택을 만드는 바람에 이 사택이 방은 그냥 2개밖에 없는데 방 하나가 그냥 운동장만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간 짐을 놓고 그날 밤에 이불을 꺼내서 이제 잠자리를 깔아야 되는데 어디에 깔아야 될까? 어디에 깔아도 한쪽 귀퉁이에 조그맣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놨다 저기다 놨다 어디다 앞으로 어디다가 이불을 깔고 자야 되냐 이래가지고 여기다 놨다 저기다 놨다 하면서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이제 우리 서대신교회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서대신교회 사택 들어오니까 절반도 안 되는 거 있죠. 짐을 어디다가 놔야 될지 그냥 어쨌든 짐을 갖다가 다 집어넣고 그리고는 그냥 몇 날에 걸쳐서 짐을 꺼내는 게 아니라 짐을 넣는 게 이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정도가 아닌 거죠. 알고 보면은 200평, 300평에 살던 사람이 5평에다가 한번 짐을 넣고 이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불가능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고 더군다나 그것을 자원해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자원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자원해서 행하신 이 일을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더 나아가서 7절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부분은 겸손을 넘어서서 겸비라고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거는 겸손입니다. 그런데 종의 형체를 가져라고 하는 것은 겸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종의 수준으로 낮추신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면은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랬습니다. 우리 신학에서는 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신 이 일을 케노시스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케노시스. 케노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비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인간의 형상을 가지게 되었는데 하나님 되심을 버린 것을 의미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은 가지셨으나 구속의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 리더십은 누구에게? 성부에게 인정을 하고 성부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하셨던 겁니다. 그리하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는데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는 신성이 인성으로 가리워져서 신성이 비밀스럽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의 영광을 믿음이 없이는 알 수 없게 하셨던 것이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겸손하게 되었고 겸비하게 되어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영광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성으로 신성의 영광을 덮어 가리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결국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겸손, 더 나아가서 겸비하심의 탁월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이 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들이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럴 때 그리스도의 이 겸손과 겸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닮아야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을 과거에 존 칼빈은 자기 부인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그는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리스도의 겸비를 닮아가는 삶이지요. 그래야만 우리가 교회를 진정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참된 원리로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의 눈으로 목격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겸비하심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겸비하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닮아 살기를 원하는 소원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이르러야 됩니다. 참 믿음과 하늘을 목격하는 열린 눈을 가지고 그 영광을 목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신령한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고 이 영광을 목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